할렐루야.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창립 16주년 예배를 드리는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의 도움의 반석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원래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숫자가 몇 개냐면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 기간의 3년 기간 동안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서 현재 대략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다고 합니다. 이 5만 개의 교회 가운데 대략 70%에 해당되는 한 3만 5천 개의 교회가 현재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미자립교회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미자립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버텨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제 미자립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3만 개 이상,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정은 뭐냐면 미자립교회가 이제 자립교회로 일어서야 되는데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로 일어나는 이런 비율을 한번 봤더니 대한민국 안에 10% 미만이랍니다. 10개 중에 1개의 교회 정도가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일어나지 10개의 교회 가운데 9개 교회는 미자립으로 시작했을 때 여전히 미자립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미자립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가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자립교회로 선 그런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냐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축 능력교회는 그러고 보면 상위 1%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행복한 교회라고 관산동에 있는 그 교회에 거기에 이제 우리 교단의 노회장으로 지내셨던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제가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박수갈채를 받은 게 아니고 교회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광고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비포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비포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예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덕은동 성전의 전경입니다. 여러분 저기 벽돌 뒷면으로 보면 나무판이 있는데 거기 능력교회라고 써 있어요. 네, 거기 우리의 비포가 저 능력교회 여러분 보이시죠? 저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능력교회인데 애프터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성도들이 다 그냥 박수갈채를 쳐가지고 우리 교회 외관, 예쁜 외관 덕분에 제가 한번 박수를 한번 받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설교했을 때 아까 그 사진 보면 우리 교회가 출발했을 때는 우리가 이름은 사실은 능력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능력교회의 부제로 치자면 삼무교회였다. 돈 없고 성도 없고 힘없는 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성도도 없는 세 가지가 없는 교회, 삼무교회였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은 능력교회였지만 무능력교회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됐다고 제가 간증설 교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통계로 치자면 상위 1%니까 뭐냐면 개척교회 성적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입학이에요. 개척교회 성적으로 치면 우리 능력교회는 이제 서울대학 입학을 한 상위 1%입니다. 미자립으로 시작해서 자립을 거쳐서 성전 건축을 그것도 2번이나 했던 참 대한민국 안에 이런 케이스가 잘 없어서 제가 지금 우리 능력교회 스토리를 지금 책으로 다 썼습니다. 이제 조만간 한 2달 안으로 출판사에 전달을 할 예정인데 혹시 책이 출간되거든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열심히 좀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 저의 마음속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놓고서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께서 참 소목사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요 책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책망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책망을 하나님 앞에 받냐면, 넌 꿈이 너무 작아. 하나님 진짜 책망 주세요. 이게 지금 니네 교회 최종 목표가 아닌데 너는 꿈이 너무 작아. 하나님께서, 저는 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책망을 주세요. 꿈이 작다고. 이게 지금 너희 교회의 최종 목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변을 해요. 주님,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너무 허풍 떤다고 저한테 제가 욕을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할 때가 있는데 군말 말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크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차고 넘치는 부흥,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를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축동에 왔을 때 우리 지축동에서 여기저기 좋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신 덕분에 우리가 정말 개척교회 팔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린이 영어 예배까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어린이 영어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개척교회의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땅에 오늘날에는 개척교회 시작하면 다 어렵고 그야말로 개척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라 개척교회의 목사님들 스스로가 희망을 노래하지 못해요. 절망을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서 저렇게 허름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부흥이 가능하다. 왜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큰 꿈과 사명이 우리 능력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보다가 참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 한 단어, 한 절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 수식어예요. 여러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불일 듯 나타났던 세 가지의 교회가 나옵니다. 첫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세 가지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인데, 그 중에 특별히 큰 무리가, 많은 인원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나오는 말씀은 단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변의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교회가 많아요. 뭐 순복음 안디옥 교회부터 해가지고 여러 안디옥 교회가 많은데, 그들이 바라는 바는 뭐냐면 바로 이것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은혜롭게, 처음부터 아름답게 출발한 교회가 아니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11장 19절 20절, 여러분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아멘. 안디옥 교회가 우리 능력교회랑 하나 닮은 점이 있습니다. 출발이 뭐냐면 환란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기 원흥동에 가보면 원흥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학교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아주 예쁘장하게 졌는데, 거기 말고 예전에 도내동에 있었던 그 원흥초등학교 등나무 아래 모여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이제 우리가 뭐 충우나 중교야 은하야 서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청년부 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때인데, 그때 왜 우리가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흥도 초등학교라고 하는 등나무 교실 아래서 예배를 드렸냐면 교회가 분열이 나서 그래요. 제 기억엔 2005년도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 가난했던 교회인데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억이라는 돈은 물론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 10억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LH의 보상이 이제 개발비 10억이 탁 나가지고 가난했던 교회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이 하나님이 축복인데 이 축복이 여러분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짜게지게 돼가지고 목사파 장로파 나눠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찰서 가서 조서라는 것을 써봤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말 못할 막 총각들이 벌어지는데, 이 저쪽 상대방 진영에서 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교인 수대로 이제 돈을 나눠주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쪽 판에서 어떤 또 이 잔머리를 굴리셨냐면, 생판 모르는 성도를 데리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노예 이제 뭐 노회장 목사님의 입회에 따라서 양쪽이 탁 이제 돈이 갈려지는 그 결전의 날인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 한 3-4명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 항의했죠. 노회장 목사님, 저기 앉아있는 저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라고 항의했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딱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거기 앉아있는 3-4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딱 일어납니다. 당신들 여기 모 교회에 성도가 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서 계시는 한 3-4분이 아주 작은 소리로 네 그러더라고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은 양심의 법이 최우선이므로 이 사람을 교회의 성도로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 원래는 5대5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었는데 55대45, 우리 쪽에 45, 이게 10억을 4억 5천 대 5억 5천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참, 근데 그것도 당당하게 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또 통과시켜 주신 분은 또 뭐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파 교회에 속해져 있었는데, 또 그 교회에 있고 난 다음에 1년이 안 돼가지고 또 교회가 나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부였습니다만, 청년부에서 왜 이제 문제가 나뉘었냐면, 문제가 생겼냐면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로 의견이 나눠가지고 청년부에서 밀었던 담임 목사님 후보가 목사님 그 후보 이제 그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그날 당회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청년부 대표 서충훈 당회로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오늘부로 청년부를 교회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쫓겨났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등나무 교실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찾아갔던 데가 김광자 원로 목사님 사택으로 찾아가게 돼서, 그래서 개척이 시작됐던 게 우리 지축능력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더니, 안디옥 교회를 봤더니 안디옥 교회가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멀리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전도했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생겨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나 우리 지축능력교회나 출발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으로 시작했던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게는 있는데 우리 지축능력교회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는 있는데 지축능력교회는 없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지도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구레네가 어디고 구브로가 어디고 안디옥이 어딘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세계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고 세계 지중해 지도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먼 구레네, 구브로, 저 위쪽에 안디옥 이런 데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저 흩어진 자들이 특히 여러분 이 구브로 안디옥
저 구레네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을 믿다가 흩어져 저기 멀리서 있던 분들이 그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 했다고요? 그 현장 속에 자신의 사업 먼저 챙긴 게 아니라, 자신의 가정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저기서 와가지고 안디옥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이 그 환난을 이기고 일어나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생겨났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 없는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와 안디옥 교회 모두 환난을 다 당했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그쳤는데, 저들은 목숨 걸고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교회의 촛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인데,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촛대가 옮겨지냐면 선교센터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지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으로 그 임무가 마감이 돼버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교의 센터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전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의 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구령의 열정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꼽자면 바로 이거예요. 100년 전에 있는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성도님들과 10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 성도의 차이가 뭐냐? 같은 점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뭐냐면 100년 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가문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거부하니까. 유교사회였거든요. 유교사회에서 여자가 제사를 거부한다? 출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있는 여인들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집안에서 출교당해도 예수님을 위한 그냥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한 희생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 오늘날의 성도는 뭐냐면 그 축복의 대상이 자신이에요.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100년 전의 성도는 어떻게든지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눠주려고, 그 사랑을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일본 땅도 그렇지만 종교가 안 바뀌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종교가 신토입니다. 그들도 기독교가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메인 종교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일본인들은 신토예요. 안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0년이 넘었는데, 유교가 들어온 지는 1500년이 넘었는데, 1000년의 불교와 1500년의 유교를, 종교를 뒤바꾼 나라 대한민국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내놨다니까요. 100년 전에 성도님들은 목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아도 예수를 위해서 막 다 감내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랑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카타콤에 우리 이 순교의 제물들이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있었던 여인들과 수많은 참 순수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오래도록 잡았던 그런 뭐 토착신앙들, 무속부터 해가지고 불교, 유교의 이런 여러 악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메인 종교가 여러분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30만 명 정도가 됐던 대한민국 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 1000만이 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잃어버렸어요. 구령,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여러분 반드시 이게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냥 남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 전도할 시간이 없죠. 복 받으라고 막 전하는 데는 아멘 할렐루야 막 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다들 그냥 다 목소리가 아멘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 속에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그때 그분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뭐 주님 믿습니다 말해도 가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안에 지금 복음의 능력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에 가만히 있냐고요. 틀림없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내 마음에 복음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세월 살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그러면 시험 들어. 여러분 옛날 저분들은요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왜? 복음 전하기 바쁜데 어떻게든지 저 영혼 구원해가지고 천국 데려가야 되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말고는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복음이 천하에 이게 전해져가지고 오늘날 우리 땅, 이 극동이라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지금 전수하지 않냐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마무리가 되니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물이 흐르고 있지 않아요. 물이 고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들 지금 자정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뭡니까? 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전도예요. 대부분 교회가.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 이건 인도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쓰는 용어가 전도입니다. 다른 교회 다녔다가 우리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인도예요.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진짜 전도, 여러분 저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딴 거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복음 전해서 저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화를 믿었던 그런 세상의 우상에게 속해 있는 자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면요,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분들 덕분에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도 여러분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박사님 이런 분들 전부 의과대학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 나라에서도 가장 수제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병원 차려가지고 돈 잘 먹고 잘 살 분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버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저 버마에 아도니람 저드신이라는 분이 대학에 보통 4년 과정인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3년간 조기 졸업해버렸어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3년 만에 학교를 수석 졸업하셨던 분이 수제, 천재예요. 아도니람 저드신입니다. 근데 저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버마로 이제 미얀마 나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 모시고 갔냐면 결혼한 지 12일째 됐던 날입니다. 한 달도,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결혼한 지 12일째 된 사모님 모시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는 저 버마 땅, 그 불교 국가 안에 그곳을 향해서 선교지로 출발했던 거예요. 도착했더니 여러분 환영하겠습니까? 이 불교 나라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하겠습니까? 그 신의 이름으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종교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정부의 간섭 무엇 하나 자기의 편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도둑들과 강도들이 들끓고 있고 열대성 열병까지 돌아다니기조차 이 선교하려고 돌아다니기조차 어려웠다라고 일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드디어 6년 만에 처음으로 새신자가 생겨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 그 기쁨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뱃속에서 이제 임신했던 아이들이 이 버마의 환경이 너무, 우리 조선 땅도 그랬는데 버마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병원도 제대로 없고 너무나도 막 병균이 많이 도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아체로 죽은 아이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의 부인이 36세의 일기로 그 땅 버마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이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서
뱃속의 아이들도 죽어나가고 결국 아내도 죽어나가는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결국엔 여러분 23년의 세월을 거기서 이제 보내고 63세가 되셨는데, 저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사였을 때에 그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여러분 몇 개가 세워지게 됐냐면 무려 63개의 교회가 버마 땅에 세워지게 됐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생겨났는데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21만 명에 21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가, 그 사망과 이 죽음에 눌린 땅 버마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들고 온 이런 선교사님 가족을 통해서 그 엄청난 불교의 국가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나라로 변화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령.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살아있으려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처들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갈 그 선교 현지는 정말 오지거든요. 정말로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상처 가지고 그냥 알아놓는 그런 여러분 에너지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상처받았을 때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영적인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앞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에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여러분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야, 교회 안에 우리 성도가 누가 돼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바나바가 될 때에, 바나바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증언하기를 세 가지가 충만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나바가 유일해요. 선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다. 여러분 근데 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대부분이 착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다 착한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착함이라는 기준은 우리의 통상적인 착함의 개념을 뛰어넘는 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가장 상하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나보다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애가 학창시절에 나보다 좋은 대학을 확 들어가 버리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고백을 해요. 또 내 주변에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사업을 팍 대박 쳐가지고 나보다 막 사업 매출이 막, 나는 1년에 막 10억 버는데 얘는 막 100억 팍 쳐버릴 때 이 가슴이 굉장히 열등감 내지는 미묘한 이런 마음들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흥건한 자존심들, 이 교만의 이 배후에 가려진 이런 자존심들이 너무나도 있어서 하여튼간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되면 이게 왠지 마음에 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보다 별로 신학교 시절에 별로 공부 못했던 애인 줄 알았더니 나는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막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막 1000명 이상 된 성도에서 막 목회 막 떵떵거리고 살아면 마음이 좀 느낌이 좀 이상해요. 막 God bless you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질투와 시기가 없어요. 이 바나바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세워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주는 것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여러분 이 바나바가 진짜 얼마나 진심인지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그게 여러분 주역이 바로 저 사울이에요. 25절에 나오는 사울을 찾으러 갔을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낸 주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가지고 온 주님의 성도들을 베니게와 구브로로 온 사방으로 붙어뜨렸던 그 주역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시간이 지나고 담메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은혜와 은사가 있는 그 옛날에 이게 원석 덩어리인 것을 이제 바나바가 깨닫게 되고, 그를 찾으러 지금 아무도 안 찾아요. 다 그 고향이 다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살냈던 저 악인이 누가 교회에 데리고 오겠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그 원석 덩어리인 사울을 끌고 와서 안디옥 교회 교사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왕 스승이에요. 바나바의 스승, 그러니까 사울의 스승님이자 인도자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바나바의 인도함을 받고 능력이 계속 출중하게 나타나서 나중에 여러분 바나바를 뛰어넘는 능력이 이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데리고 왔던 이렇게 비리비리했던 애가 저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은근히 알력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에게는 어떤 시기와 질투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내가 밀어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장 세운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한 사람 바나바. 그래서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과 충성,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립 1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의 방향과 성도님들의 방향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교회의 방향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여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환난을 당했더라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의 말씀을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동안에는 우리 능력교회가 여러 가지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16주년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의 이 모델을 특별히 안디옥 교회 교사였던 바나바를 본받아서 여러분 그 바나바의 착함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들이 오거든 그 달란트와 그 능력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바나바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그들을 적재적소의 교사로 선교사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욱더 뛰어난 능력을 바라면 여러분의 자리를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선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부흥하는 위대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